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더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의 결단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겠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겠다,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드려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러한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혹시 나눈 사람이 누군지,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셔서 다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 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끝까지 사랑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고, 유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너가 해야 할 일을, 너가 하는 일을 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했던 이유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결국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요,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운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통곡하며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엎드리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이나 여러분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조금은 뻔뻔해 보일 정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유다였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 국회와 같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입법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것처럼요,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에서도요, 그런 나라의 중요한 정치, 종교,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에서는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사내들인은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말씀의 5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네,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우리 그것이요 55절에 나옵니다. 우리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의 칠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공회를 연 것이죠. 공회를 연 것입니다. 원래 이때 당시 때 공회는요 언제 열어야 되냐면요 명절을 피해서 그리고 또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밤에 공회를 열었고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유월절에 명절에 이 공회를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원래 공회를 열지 않고 유월절 그 명절을 잘 지내야 되는데 이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공회를 연 것이죠. 우리 한번 5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회의 내용이 어땠는지 우리 5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 공회에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고 거기에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그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치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죽이면 안 되죠. 민수기 53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증인만으로는 그 죄를 성립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한 명 이상이 되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맞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오늘 그 말씀이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60절에 나옵니다. 우리 6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히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증거가 이런데 너는 어떠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십니다. 우리 61절과 6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자들이 이야기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한번 63절과 6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며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다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죽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때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저번 주에 나온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 옆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던 게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우리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그리고 그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회개해라.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올 것이다.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이제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빨리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해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광야,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선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세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도요, 요한에게 나아갔는데요. 근데 오늘 요한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회개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마음 안에 악한 것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즉,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왜 악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혈통, 자신이 아브라함이라는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의만 있었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존재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지만 회개하는 척 한 것이었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였고,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예배 드리는 척 하는 사람이었죠.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 1년, 2년, 5년, 10년 지나다 보니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결국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남을 가르치고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이유로 자신은 거룩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었죠. 즉, 교만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저겠죠. 저는 항상 교회에 있고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 전하고 교회에 있다 보면요, 제 자신도 모르게 제 자신 안에 나를 향한 의의가 생겨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너희들 자신의 의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자신의 의가 생깁니다. 그 자신이 생긴 의는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내 자신을 향한 내 의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앉히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계속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는데 주님, 진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자신을 향한 의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내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의가 세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점차 없어져 내 마음은 딱딱해지지는 않았나 돌아보며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심령이 딱딱하여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더 나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잘못된 의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며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지나는 동안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안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정결한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